오늘 말씀 제목은 나와 내 가족이 사는 길, 생명을 얻는 길, 그런 제목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이유는 힘을 내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정탐꾼 두 사람을, 스파이죠, 두 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특별히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성읍이 여리고성이기 때문이고, 또 그 성읍이 굉장히 튼튼하고 강하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해야 되니까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 2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파이 2명이 그 주민처럼 가장을 하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기생의 집 라합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키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스파이 몇 사람이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왕이 명령을 내려서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 스파이를 이제 잡으려고 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상시 같으면 뭐 이방인도 드나들고 외국인도 드나들고, 왜냐하면 그거 지나가는 길이니까, 또 평상시 같으면 주민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여리고성 주민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고,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있었죠. 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알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정탐꾼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군인들을 보냈겠죠. 이때 라합이 이 사실을 눈치채고 자기 집에 있던 그 스파이 2명을 집 지붕으로 숨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집들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지붕이 이렇게 납작하니. 그리고 지붕에 올라갈 수도 있고, 어쨌든 지붕에 올라가서 숨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이미 갔다,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군인들은 이 스파이를 잡지 못했고, 또 이 정탐꾼들은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라합은 여리고 주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그러면 왜 라합은 적군인 이스라엘 스파이를 숨겨주었을까요? 왜 원수를 구해주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배신 아닙니까? 그럼 왜 라합이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것은 라합이 가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것을 우리가 9절에서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마지막 말이에요. 위에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모르는 신도 있고 붙여진 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지만 너희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분이 하늘에서도 신이고 이 땅에서도 신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참 신이고 진짜 신이다. 신 위에 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똑같은 신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라합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은 올바르고 정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라합이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가나안 땅에도 신들이 많이 있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고 선진국 애굽에도 신이 있고 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여호와가 참 신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신인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라합은 하나님을,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듣지도 못했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요. 여호와라는 그 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그 기적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기적이 많죠. 먼저 애굽에 이집트의 그 선진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그래서 바로를 굴복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나올 때 앞에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갈라버렸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게 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광야에서 40년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먹을 게 없는데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광야에는 사막에는 물이 없는데 판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질 않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았던 아모리 족속, 그 센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죽이고 그 족속을 전멸시켰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누가 한 일입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이것을 라합이 들은 겁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 백성들의 거리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또 소문은 발이 달려서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사는 동안에 이미 소문은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역 온 세계에 다 퍼졌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들이 간장이 녹았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음이 녹았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 거예요. 이들이 오면 우리 망한다. 이런 상황을 알고 두려움에 빠졌지만 동시에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듣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참 신이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라합이 이런 정확한 믿음, 참 믿음, 올바른 믿음, 진리를 알게 된 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소문으로 듣고 한 거예요. 라합은요, 직접 본 게 하나도 없어요.
홍해를 갈라진 걸 봤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봤습니까? 만나를 봤습니까? 뭐 본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이리저리 거쳐서 들어온 소문을 들은 거예요. 사람들은 소문을 믿기도 하지만 잘 믿지도 않기도 해요. 에이, 거짓말. 말도 안 돼. 그런데 라합은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 그렇다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여호와라는 신이 대단한 신이구나. 참 신이구나. 이렇게 듣고 알게 된 거예요. 보지도 못했지만,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지만, 직접 듣지도 못했지만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간접적으로 듣고 3자, 4자, 5자 거쳐서 들어온 얘기를 듣고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본다고 꼭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뭘 경험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죠.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도 보고 경험했고요. 하나님의 응선문도 직접 들었고요. 홍해 갈라지는 것도 봤고요.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고요. 고기도 먹었고요. 생수도 반석에서 나오는 걸 보고 먹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어땠어요? 믿음이 엉망이었어요.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생기면 우리 망했다, 죽었다. 이런 소리 했어요. 40년을 그랬어. 왜? 믿음이 없어서요. 어떻게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기적 속에 살았는데 매일. 그러니까 본다고 무슨 음성을 듣는다고 믿음이 막 좋아지고 막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들음에서.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는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보고도 안 믿습니다. 경험해도 안 믿습니다. 의심합니다.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죠.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은 못 믿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었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들은 소문만 듣고 믿은 라합은 살았습니다. 멸망해서. 이게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 성경 읽으시고 성경 말씀을 들으시면 믿음이 자동으로 생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뭔가 보여주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을 텐데. 하나님 기적을 쫙 행하시면 내가 믿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작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큰 경험을 원해요. 이상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또 큰 경험하면 더 큰 경험을 원하고 끝이 없어요. 성경에 이미 어마어마한 기적들과 사실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 말씀을 듣고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보았습니까? 여러분 막 무슨 기적, 엄청난 기적 체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무리를 걸으시고 뭐 한 거 보셨어요? 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한 적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믿음이 참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지 않습니까? 보지도 못하고 음성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미 우리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20장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11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10제자겠군요. 누구죠? 유다는 떠나갔으니까. 예수님이 쫙 나타나서 자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왔어. 그래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가 만났다,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내가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겠다. 그러고 안 믿는 거예요. 10사람이 예수님 봤다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도마에게 야,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이 못자국에 손 만져봐. 그러고 나니까 만져지거든요. 그러니까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보고 믿는 것이 복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진짜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큰 믿음에 이르는 것은 진짜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어가면 얘가 젖을 먹고 음식을 먹지 않으면 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삐쩍 말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에요. 젖. 그래서 주보에 여기 제일 앞에 금년 우리 그 고대 이제 한인교회 표 말씀, 주 말씀이 그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가 됩시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젖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자라기는커녕 안 자라기는 그냥 죽습니다. 우리 딸이 이틀 전에 애를 낳았어요. 젖을 열심히 먹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젖이고 음식입니다. 이걸 열심히 먹고 듣고 배워야 믿음이 생기고 자라고 튼튼해지고 큰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놀란 그 믿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고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받고 그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소수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체험했느냐? 그 중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있는데 거지로 살던 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뜹니다. 그 다음에 열 문둥이가 있는데 또 다른 문둥이도 있어요.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그 다음에 12해, 12년을 하혈하는 혈루병 앓는 여인이 있었어요. 재산을 탕진했어요. 의사들이 돈만 받고 하나도 못 고쳤어요. 결국 이 여인이 고침을 받습니다. 또 수로보니게 시리아, 페니키아 시리아 이 뜻이에요. 수로보니게가 멀리 사는 이방 여인인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자기 딸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고 건강을 되찾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고 직접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우선 소경은 눈이 머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문득병자는 그 당시에 부정한 병이어서 커뮤니티, 공동체에 들어오면 안 되고 멀리 소록도처럼 그들만 사는 곳에 살아야 되고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12해 혈루병 앓는 여인도 하혈은 부정한 병이어서 집 밖에 나오면 안 되고 누구든지 그 여자가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그 사람을 만날 수가 없고 집을 나올 수가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고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올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기적을, 치료를, 구원을 경험했어요. 믿음이 있어서.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다 들은 믿음이에요. 소문으로 그랬다더라 듣고 찾아와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믿음으로 나와서. 그래서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겨요.
듣기만 해도 믿음이 생깁니다. 라합이 그랬어요. 라합이 그 소문만 듣고 이런 큰 믿음, 정확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실을 잘 영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어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은 비로소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이리 가야 할지 저리 가야 될지, 이것을 가질지 저것을 가질지 다 선택이에요. 한 가지도 선택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또 앞으로도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올바른 선택, 현명한 선택을 해야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때 가장 현명하고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9절에 보면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라합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가를 아는 거예요. 라합은 어떤 신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느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자신들의 여리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지 못하면 망하는 거죠. 패망하는 거죠. 죽는 거죠. 이 사실을 안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진다. 망한다.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점령당하고 다 죽게 된다. 왜?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애굽을 멸절은 아니죠. 이겨버린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아모리 족속을 멸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결론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편을 택한 거예요. 스파이를 숨겨줬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을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에 정확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그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건져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가 멸망할 건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도와주었으니 너희도 나와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은 먼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며칠 후면 일어날 일이에요. 조금 있으면 자신들이 멸망하고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살 길을 찾은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살 길, 그 길을 찾은 건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 앞에 길들이 있어요. 선택해야 할 순간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떻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미련해 가지고 선택을 잘못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그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망하는 길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길이 망하는 길이고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옳은 길인지 그릇된 길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믿을 걸, 그때 잘할 걸 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추구하는 그 길이 있고 선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도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 사고방식, 원하는 거, 어떻게 그걸 따라서 배우고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고 선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죄는 안 들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의 끝은 망하는 길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얘기가 나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 소돔과 고모라 자리가 어디인 줄 아세요? 사해예요. 사해.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했던 그 자리가 사해예요. 그 이후에 생긴 도시가 여리고예요. 거기에. 여리고는 사해 옆에 있거든요.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성의 죄가 너무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작정을 하셨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롯은 의인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원해냅니다. 야, 롯아, 이 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너는 다 버리고 이 성에서 나와라. 그래서 롯이 이 소식을 듣고 자기 와이프와 두 딸과 두 딸의 사이들에게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근데 와이프하고 딸은 따라 나와요. 근데 사이들은 이 얘기를 듣고 성경에 보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해요. 안 나오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이들은 다 죽게 됩니다. 그때 무엇이 하늘에서 유황불이 쏟아졌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을 했는데 듣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서면 몰랐는데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구약에 나오는 잠언은 참 좋은 책입니다. 날마다 30장 있는데 31장인데 날마다 한 장씩 읽으시면 삶에 도움이 됩니다. 거기 1장 7절에 제일 앞부분이죠.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벌벌 떠는 게 아니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말씀을 듣는 거, 이 자세가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가장 근본이에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 때 가장 올바른 진리, 지식을 갖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뭔 그런 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뭐 좋은 말이지 이게 진리야? 나는 안 믿어. 이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제일 앞부분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 길이 대로인데 가서 보니까 그 끝이 죽음의 길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살죠. 그 여리고성은 잠시 후면 망합니다. 이미 정해진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아의 시대 때는 홍수로, 물로 온 세상이, 노아의 식구, 방주에 들어간 그 사람들만 살고 온 세상이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앞으로 세상은 뭘로 망하느냐? 불로 망한다고 그랬어요. 불. 그 사람들은 이 불이 뭘까? 아마 원폭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모르죠. 그럼 어쨌든 마지막 세상은 불로서 망하게 되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사글러지고 지구도 녹아버린다.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편에 서면 이 사실을 알고 그걸 두려워하고 믿고 준비를 하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지혜가 생기고 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살라고 다니는 겁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세상이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판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원을 얻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기 위해서 다닌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돕겠어요? 어린애들이 부모를 도와요? 그냥 재롱 피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철저히 우리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우리 자식들을 구원하고 우리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라합은 믿음 때문에 자신도 구원하고 자기 부모도 구원하고 자기 형제와 그 가족들까지 구원을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라합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그 인생이, 라합의 인생이 대박이 터집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라합은 그녀가 가진 이 믿음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마태복음에 보면 라합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떤 남자하고 결혼해요. 그 남자가 누구냐면 스파이 2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남자 이름이 살몬입니다. 살몬하고 라합이 결혼해요. 이스라엘 사람, 그 스파이 중에 한 명. 그리고 난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냐? 룻의 남편이 돼요. 룻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서 다음이 사사기, 그 다음에 룻기잖아요. 보아스를 낳아요. 룻이 결혼을 해요. 룻이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 애가 누구냐면 그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룻 이후에 이렇게 증손으로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가 누구겠어요? 라합이에요. 결국 라합은 왕가의 왕손을 낳는 그런 여인이 됩니다. 이 왕가가 무슨 왕가예요? 다윗 왕가인데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라합이 있어요. 결국 라합은 성경에 들어간 인물이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고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그런 여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구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무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라합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그의 인생이 대박이 터진 것이고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라합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생이었어요. 기생은 좋게 표현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prostitute, 창녀예요. 창녀. 몸 파는 여인이라고요. 그 집에서 그 집이 여관이 아니고 여관도 하면서 자기 몸을 팔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남자들의 놀이개로 살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이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배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출세합니다. 출세가 별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그 가문이 잘 됩니다. 위대하게 됩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존경받는 그런 집안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어요. 어부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 자식 낳으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임스 뭐 이렇게 짓잖아요. 안드류. 뭐가 좋다고. 어부 출신에 무식하고 못 배운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저 정말 못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제 인생을 바꿔준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조영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그 가정, 그분 인생이 그렇게 변한 겁니다. 무디 목사라는 D.L. 무디라는 유명한 목사가 있어요.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목사였어요. 그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시골에 살다가 자기 엉클, 그러니까 삼촌인지 아저씨 집으로 시카고에 사시는 그분 집으로 왔어요. 왜? 그분이 구두방을 해요. 구두도 만들고 구두도 팔고 그 점원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 청소년 때 시카고로 와가지고. 근데 시카고에서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18, 19세 때.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학식도 없죠. 뭣도 없죠. 근데 예수 믿고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좋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놀이터에 있는 애들한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실력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지만 보조 교사가 된 거예요. 교사, 교회 학교 교사. 애들을 너무 많이 데려오니까 진짜 교사가 된 거예요. 얘들이 막 수백 명을 데려온 거예요. 이 무디라는 사람이.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무디가 이제 그때부터 전도하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른이 되면서 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거예요. 그 당시 영국과 미국이 영적으로 어려울 때 무디가 미국 전역을 다니고 영국을 다니면서 부흥을 시켰어요. 리바이벌, 다시 갱신을 시키는. 그런데 쓰임을 받았어요. 근데 공부를 많이 못해서 문장이 짧고 문법이 짧고 엉터리인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비난하는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공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냐? 그래서 무디의 인생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의 최고의 복을 얻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이 라합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면 대박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거의 다 사셨기 때문에 뭐 큰 기대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자식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복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뭐냐면 믿음을 갖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와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인생이 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기독교 역사의 증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집안이 대박이 납니다. 꼬부라진 인생이 펴지고요. 슬픈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초라한 인생이 부유하고 정말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신도, 가방끈도, 뭐 외모도, 재능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어디에서? 멸망과 심판에서, 죽음에서 구원합니다. 내 삶을, 현재 삶에서도 구원합니다. 또 내 영혼을 구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내 가족을 구원해요.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을 구원합니다. 온 가족을 구원해요. 라합이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요. 우리 요순 집사님 막 이 사람 저 사람 불러가지고 교회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슬프고 힘든 인생들이. 저기 라벤스버그 뭐요 광주에서 그랬지 뭐 이런 그분도 이호선 집사님이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뺑 쫓아다니고 해서 믿음을 갖게 됐잖아요. 쓰임받은 거예요. 왜? 내가 가진 믿음이 나는 확실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다. 그래서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끄고 다니고 오라고 그러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별일을 다 하시고. 그게 쓰임받은 거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회사에서 쓰임받고 대통령한테도 불림을 받으면 특권이라고 여기고 자랑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최고입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여기 왔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불러서 사용하면 정말 천만 번, 억만 번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아시고 찾아오시고 불러오시고 나를 쓰겠다고,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나는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니 이거 진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권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은 축복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믿음이 커지면. 아시게 돼요. 처음에 하면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얼마나 내가 큰 복을 입은 사람인가. 나는 라합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키워야죠. 믿음이 자라야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배우고 혼자 열심히 그렇게 하세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대박난 인생을 사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과 집안 식구들을 구원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